안녕하세요. 7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과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격차가 어떠한지, 그 결과가 어떠한지, 그것에 대해서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본다면, 이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면 우리는 죄로부터 단절되어서 죄를 완전히 등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죄가.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범하는 모든 잘못이 다 죄입니다. 물론 큰 죄도 있고 작은 죄도 있겠지요. 각자 그 어떤 죄의 범주를 보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죄지요. 내 죄는 큰 죄고 내 죄는 작은 죄고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죄가 뭐냐는 거예요. 죄.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보면 죄는 불법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법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렇다면 불법이 뭔지를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불법.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합법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다 불법인 거지요. 그리고 그 불법을 행한 자들은 예수님이 내게서 다 떠나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가 양심에 꺼리 끼고 도덕적으로 넘어지고 한 이러한 것들이 다 이제 죄에 포함이 되는데, 결국은 그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불법이 죄다 이겁니다. 죄는 불법이니라. 요한 사도가 요한 1서 3장에서 말씀했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불법이라. 불법이 죄니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어야 합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불법을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지요. 죄를 짓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 자칫 잘못하면 죽어라 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또 포기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하는 많은 일들을 감수하는 것은 믿음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믿음을 말한다면 믿음이 성립이 되겠습니까? 믿음은 약속이 믿음이라고 제가 수없이 강조하지요. 약속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거지. 약속이 없으면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래요.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결국은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하는 이것을 볼 때 죄는 불법이고 불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믿지 않은 것, 때를 따라주시는 양식을 받지 않은 것, 옛날 것만 고집하면서 그것을 사수하려고 했던 신앙인들, 마치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처럼, 그 사람들은 율법에는 충실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복음에 대해서는 외면했잖아요. 저는 지금도 똑같다고 봐요. 은혜 시대에 주셨던 그러한 말씀에는 충실하면서 계시록의 약속과 예언에 대해서는 외면하면 그것이 제2의 바리새인들이다 그 말이죠. 그게 죄인인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 죽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애써놓고 그 마지막이 사망이 된다고 하는 거, 이거를 안다면, 이거를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지금 신앙인들이 저렇게 가만히 안주하고 있겠습니까? 벌떼처럼 일어나야 되지 않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은사라는 게 뭐예요? 선물이잖아요. 선물. 그러니까 믿음도 선물이잖아요. 믿음도 선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영생을 얻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영원히 산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변화체 된다는 말이거든요. 변화체 되지 않고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어요. 변화체를 입어야 그 변화체의 조건에 따라서 죽지 않고 영생하는 것이지, 변화체 되지 아니하고 육신이 어떻게 영생합니까? 육신은 한계가 있는데 이빨도 빠지고 관절 여기저기 아프고 허리도 구부러지고 나이 먹으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육신의 모습으로 영생한다면 정말 귀신 같은 거지. 그것이 그 상태 그 자체가 나이 먹은 육신의 몸으로 영생한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추한 모습이겠어요. 그러나 변화체를 입으면 홀연히 변화체되는 그 변화체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체질이 다 개선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새로워지는 것이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상태로 영생에 이르러야 기쁨도 있고 의미도 있는 것이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겉사람은 후패해지는데 그 모습으로 100년 사는 것도 끔찍한데, 가끔씩 영화 이런 거 TV에서 보다 보면 나이 드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이렇게 출연하잖아요. 90세, 100세 이렇게 되신 분. 그런데 몸에 살도 하나도 없고 얼굴에도 살도 없고 머리는 빠지거나 하얗게 되었고 또 살이 없다 보니 살갗만 남아가지고 쭈글쭈글하고, 그 상태로 어디 나가면 정상적으로 사람으로 보겠어요? 다 도망가 버리겠죠. 무섭다고. 그러니 영생의 몸을 입는다고 하는 영생은 변화체예요. 그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죄의 삭과 죄의 결과와 또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